2015년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국민일보와 하이패밀리라는 가정사역을 감당하는 그 기관에서 공동으로 크리스천 부모 역할 건강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10명 중에 7명은 자녀와 소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자녀의 적성이 무엇인지, 또 자녀들의 친구의 이름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한 70% 이상의 부모들은 다른 아이와 내 아이를 자주 비교를 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이번 설문에 크리스천 부모님들이 그 감정이나 분노 조절을 잘 못해서 이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노 조절의 여부를 부모님들한테 물어봤답니다. 당신은 아이가 당신을 화나게 하면 자신의 그 분노를 조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부모님들의 91%가 나는 분노를 제어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녀들에게 물어봤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는 여러분들에게 화날 때 그 분노를 좀 절제하시면서 여러분들을 혼냈습니까?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야기하기를 70%는 그렇지 못하다, 30%만 분노를 절제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의 말이 옳을까요? 우리는 부모 편이니까 부모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근데 상당히 신빙성이 자녀들한테 쏠리죠. 또한 이 부모님들의 67%는 자녀들과 대화가 어렵다.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69%가 부모님과 대화하는 게 참 힘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의 어떤 스케줄을 직접 관리하도록 자녀들에게 맡겨주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부모님들이 한 60% 이상이 그렇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스케줄을 부모가 조정을 합니까? 그랬더니 60% 이상이 그렇지 않다. 내 스케줄은 내가 알아서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부모와 자녀 간의 대답이 많이 다르죠. 그만큼 자녀와 부모들 간의 소통이 잘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좀 자기 스타일대로, 또 자기 맘대로, 그 맘대로라는 것은 내가 우리 자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방향으로 자녀들을 이끌려는 강한 그런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자녀들은 그 부모의 욕구대로 안 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자녀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이패밀리라는 가정사역을 하는 그 전문 사역자들이 조언을 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를 이렇게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를 기를 때 자녀의 말에 경청을 해 주십시오. 자녀가 요새 무엇을 관심 삼고 있는지, 무엇을 문제 삼고 있는지, 뭐에 집중하는지를 잘 듣는, 자녀의 말을 잘 듣고, 우리 자녀들이 인류보다는 유일한 사람이 되도록 격려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녀들이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는 누구의 것이죠? 엄마? 아빠? 하나님의 것이죠. 그것을 모르는 크리스찬은 없는데
지식은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끔 여러분들이 뒤에서 서포트하고 격려하고 도와주실 때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또 우리는 부모로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모습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때 그 자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살 나이에 육신의 부모님 마리아와 요셉과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루살렘으로 간 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아이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절기가 다 끝나고 유월절을 다 드린 후에 이제 고향으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이 주변 사람들과 함께 올라가는데 한 하루 길을 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 길을 갔는데 이 아이 예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이를 잃어버려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뭐 맛있는 거 주셨는데 이거 먹고 들어와라 그랬는데 친척 집에 갔다가 길을 잃어갖고 경찰서에 가서 집을 간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냥 육신적인 아이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아이가 요즘 뭘 고민하는지, 뭘 관심을 가진지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또한 자녀를 잃어버린 그런 부모가 되는 것이죠. 요즘 아이들, 여러분들 자녀들이 가장 관심 갖는 게 뭔지 아시죠? 부모님들은 다 안다고 합니다. 목사님 게임이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들의 자녀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부모를 따라 어디에 계셨을까요? 여러분들 43절에 보시면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집인 그 성전에 머물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디에 계십니까? 성전에 계십니까? 여러분들 집에 계십니까? 마음은 딴 곳에 있고 몸만 집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신 그 성전에 예수님은 있어야 됐고 또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은 그냥 매일 교회당에서 살아야 될까요? 학교도 안 가고 집에도 안 가고 그냥 교회당에서 그냥 줄창 여기서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인 또 보이는 그 성전에 계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장소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자녀들 또한 그 마음속에 그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만남의 장소 안에 우리 자녀들이 늘 있는 것, 그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왕으로, 또한 구원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장소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장소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는 어떠했을까요? 48절에 보시면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 예수님은 근심 어린 자신의 부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4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모님의 반응이 어떨까요? 50절에 보시면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남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묻기도 하고 또한 답하시기도 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부모님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부모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면은 그 부모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고 또 나누어야 될 것을 몰랐을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누구의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다 아세요. 머리로는 아는데 여러분들 행동으로는 뭐라고 하세요? 내 자식은 내 거지. 뭐 이렇게 이 마음은 안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뭐 자녀가 장가를 가면 그 며느리한테 아들을 뺏긴 것 같은 그 마음은 왜 드실까요? 머리로는 하나님의 것이고 당연히 성경에도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그 며느리와 하나 되는 그것이 당연한 것인데 머리로는 알면서 그러나 우리 마음으로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시편 127편 3절에 보시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는데 그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맡아서 기르는 그런 청지기와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 어린 두 아이들을 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아이들아, 나는 너희 육신의 아버지가 된 것을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너희를 잘 키우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래서 내가 최대한 너희를 사랑하고 돕고 양육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희가 원하는 것은 내가 정말 내 능력껏 너를 다 서포트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에게 못해줄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이 육신의 아버지가 못해줬다고 해서 실망한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내가 못하는 것을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면 그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싶어도 너희와 함께하지 못할 때가 있지. 그런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못해도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의 진정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너희가 세상에 살 때
너희가 능력이 부족하고 또한 가진 것이 부족해도 세상에 주눅지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라. 왜냐하면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아버지시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쳤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뭔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한 부모가 무엇인가 못해줘서 그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우리의 자녀들은 그들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또한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알고 그 일을 해나갈 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아버지가 계신 성전에 계속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5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그들의 진정한 아버지로 모셔 드릴 때 그들의 삶은요 당연히 육신의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게 돼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육신의 부모를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며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또 누구를 섬겨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확실하게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고 여러분들 자녀를 하나님 만나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서포트하고 또한 인도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우뚝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모습은 지식이 아닌 지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52절에 보시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부모에게,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유명한 히브리어과 교수님이 이제 한국에 있는 장신대에 와서 이 지혜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가 이제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차이점이 무엇인가 강의를 하면서 그런 말하기를 지식은 짧고 지혜는 영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식은 무엇인가 깨달은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로 지식이다라는 것이죠. 요즘 이 지식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여러분들 요새 챗 GPT나 이런 거 아시죠? AI 챗봇 이런 거 나와서 지금 요새 엄청난 인기를 끄는데,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 챗봇에다가 성경 구절을 넣고 이 성경 구절로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래서 탁
탁 넣었대요. 설교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얼마 만에 나왔을까요? 30초 만에 한 7장에 걸친 설교가 쫙 나왔어요. 저도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신빙성 있게 조직적으로 잘 설교를 썼어요. 몇 분 만에요? 1분도 안 걸렸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근데 여러분들, 이 챗봇이 만든 설교는요, 지식이에요. 그 본문에 관한 지식들을 모아서 그거를 주제별로 정리를 잘 해놨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지혜를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살 수 있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을 통해서 지혜를 알게 하시는데,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지식을 추구하는 교육이 아니라 지혜를 추구하는 민족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를 어떻게 이 지혜로 키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예전에 지금도 그렇지만 이 한국의 교육은 무조건 주입식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 잘 암기력이 좋으냐? 여러분들 혹시 원종수 권사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자가 아니시고 감리교 권사님이신데 서울대 의대를 나온 아주 유능한 의사십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는 책을 보면 책이 이렇게 사진 필름같이 딱 찍힌대요. 이게 딱 성경을 보면 착착 찍혀서 머리에 싹 들어온대요. 책을 이렇게 보시면 이게 다 들어온대요. 그래서 이제 시험 볼 때 어떻게 할까요? 머리에 있는 책을 하나씩 넘기는 거죠. 그러면 답이 책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답을 쓰는 거죠. 그럼 시험을 100번 봐도 100번 다 만점을 받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지식을 추구하는, 암기력을 추구하는 교육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 교육은 암기식이 아니라 무엇인가 아이들이 빨리 습득하지 않아도, 그게 어렵고 힘들어도 그 아이가 스스로 그것을 깨닫고 또한 습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그런 말도 있듯이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는 이 아이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과 또한 아이에 맞는 믿음의 분량들, 또 은사들이 다 각기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요런 직업을 가지면 좋겠다, 그것도 한 10가지에서 15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국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바라는 직업 10가지 이렇게 쫙 의사, 변호사 해갖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이 옆에 있는 아이가 무슨 수학 경시대회에 나가서 1등을 했다고 하는 소문을 들으면 그때부터 우리 자녀들은 뭐 해야 될까요? 그냥 수학 문제 풀어야 돼요. 왜요? 경시대회 가서 1등 해야 되니까. 또 옆에 있는 아이가 피아노 콩쿠르에서 1등 했다. 그날부터 우리 아이들은 뭐 해야 돼요? 피아노 배우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옆집에 있는 아이가 과학경시대회에서 1등을 했다. 그러면 이 유대인의 부모는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상훈아, 너 잘하는 게 뭐지? 너 엄마 심부름 잘하지? 그래, 너무 기특하다. 여러분들, 심부름하고
과학경 시대하고 뭔 상관이 있길래. 그런데 이 유대인의 부모님들은 아이의 그 잘한 것을 칭찬하고 격려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아이가 엄마, 내가 이 바이올린 소리만 들으면은 마음에 이 감동이 와서 눈물이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부터 이제 바이올린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유대인의 부모님들은 예수 믿지 않는 것 외에는 그 구약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하나님의 지혜를 이제 습득하기 위해서 뒤에서 그렇게 서포트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만 준 그 특별한 것을 할 수 있게끔 기도하면서 서포트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기도하는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있으면 여러분들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될까요?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좀 하나님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먼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만났으면 좋겠다. 만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난 구원의 기쁨과 그 평강의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때, 그 아이들이 부모님의 그 신앙을 보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 그 지혜를 그들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또한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들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지혜로 자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